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안톤 반 다이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분이 그린 17세기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림의 제목이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를 가로막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사연이 있어요.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서쪽으로 옮겨가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서기 390년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요. 그때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의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사실은 그게 반란군이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1,500명을 학살해요. 그러니까 그 학살하는 그 황제가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밀라노 성당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성당의 주교로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뛰쳐나가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 살인자인 1,500명을 학살한 황제가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걸 그린 그림이에요. 그 장면을. 근데 그 장면에 배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딱 막으니까 왜 막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다윗의 죄를 따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따라 하셔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에 눌려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해야 될 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고 천국 가려고 하죠.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믿고 내 삶의 일들이 열려지길 원하죠. 근데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로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죄된 게 있다면 여러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걸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주저없이 다윗을 꼽은 겁니다. 위대한 왕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고 그가 쓴 시편들이 얼마나 성경책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11장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때 암몬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전쟁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왕이니까 최전선에 나가 싸우지는 못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싸움하는 군사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진영의 후방에 막사를 딱 짓고
보고를 받으면서 전투를 지휘해야 됩니다. 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때. 근데 11장,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다윗은 그 전쟁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암몬 성읍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자기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윗성, 자기 성에 다 홀로 남아서. 또 말씀 11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다윗이 보니까 저녁에 일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 침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고 부하들, 병사들은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낮에 낮잠을 한가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저녁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그리고 악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할 때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남았으면 거기서 병사들의 무사한 귀환을 바라면서 기도해야죠. 왕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낮잠을 즐기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자기만 남아서 그렇게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뜰을 딱 거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저녁에 그 성읍에 있는 우리아의 집에 있는 그 집에서, 우리아의 집에서 그 아내 밧세바가 저녁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를 보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그를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았다는 표현을 또 살펴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닐다가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가다가 딱 보고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걸 목욕하는 걸 막 집중해서 쳐다본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즐겼다는 뜻도 있어요. 즐겼다. 웬 여인이 알몸으로 막 목욕하는 걸 보고 집중해서 보고 그걸 즐긴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저게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가장 충실한 그리고 가장 용맹한 장수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가 친애하고 자기가 신임하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정욕이 있어도 그걸 끊었어야죠.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아무도 없는 왕궁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밧세바가 기별을 한 겁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병사들은 다 나가서, 장수들은 나가서,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우리아도 나가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거기 아이가 임신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덮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막 칭찬한 다음에 집으로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하룻밤 잘 지내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덮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와서 다윗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나가는 것 같더니 가다가 거기 문을 지키는 보초들과 같이 하룻밤을 지냅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아니, 전장에서 와서 내가 집에 가 쉬라고 하지 않았냐? 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그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의 장군인 요압 장군, 그리고 내 전우들이 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서 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죄를 이미 범했지만 더 큰 악으로 가지 말라고 충신 우리아 입을 들어서 다윗의 양심을 자극한 겁니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우리아가.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서 떠난 성도가 되려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불러서 우리아에게 그날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인 겁니다. 정신이 없으면 집에 가겠지. 그날 잘 먹이고 술을 막 먹여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고 보냈는데 술 취한 우리아가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또 전에 있었던 그 보초의 집에 가서 같이 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죽인 방법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장에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 들고 가는 우리아를 내일 그 암몬 성읍을 점령하는 그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막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빠지라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만 성 위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이상했지만.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내 전우들을 생각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 나만 혼자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맹세한 우리아인데 그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서 전장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 악.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압 장군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다윗이 기별을 받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서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와 말할 수 없는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와 악을 떠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합니까? 내 자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냐? 없어야 될 자리냐? 다윗은 그걸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떠난 성도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난 성도가 되려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다윗을 지칭하는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다윗. 근데 왕이라고 부른 건 세상 사람들, 왕이라고 부른 건 그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뭘로 봅니까? 왕으로 보죠. 왕이요, 왕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록한 사무엘하 기자는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보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이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이틀, 자기 타이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교회에서도 타이틀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타이틀로 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그 타이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무조건 다 경건하고 왕이니까 무조건 다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뭘로 보십니까? 나라는 한 개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서 떠난 성도가 되려면 자기 타이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이 사람이가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실패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타이틀에 속았습니다. 왕으로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보신 게 아니고 그를 다윗으로, 그 개인으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너 다윗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앞에서 얼마나 악하냐. 11장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다 죽였죠. 전장에 내보내서 죽었는데 그 위에 밧세바를 딱 데리고 와서 밧세바에게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장 중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갔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한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다음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다윗. 그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밧세바를 딱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한 1년쯤 시간이 지난 겁니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게 무사히 지나갔구나. 나의 잘못 죄가 덮였구나. 이제는 이 아이를 기르며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안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시는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인데 먼저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14절로 가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고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심판을 얘기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후에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 뒤에 정말 칼이 떠나지 않아요. 다윗의 집안에, 왕가의 집안에. 큰아들 암논이 그 이후에 자기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이복 누이니까 친오빠가 있겠죠. 친오빠가 압살롬 3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처음엔 참았지만 복수심을 이를 갈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큰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물론 자기 신하를 시켜서 시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그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도 요압의 군대 장관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또 보니까 그 이후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그도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또 네 아내를 빼앗아 다른 이웃에게 주리라,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
그와 싸우기 싫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피신하고 궁을 비웠어요. 그때 자기 후궁 10명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와서 왕궁을 차지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하는 폐륜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세 번째, 임신한 아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좀 있다가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은 단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죄와 악,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의 얘기로만 읽지 마시고 나도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윗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죄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죄와 악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딱 해설하면서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20년 세월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건 이전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삶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 아내를 이미 3명 있었어요. 3명 얻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5명을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다윗의 말년에 1명을 더 얻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9명, 후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평소에 다윗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자기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 허약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간절히 도우심 받는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을 왜 멀리해야 되냐면 물론 죄를 지어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그 죄가 사해집니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사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흔적이 남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와 손해와 불의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993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존파 조직원 6명, 나중에 7명이 되는데 6명이 사람들을 막 납치해다가 그 두목의 집에다가 그걸 만들어 시체를 막 죽여서 시체를 소각상을 만들고 거기서 그 막 여자는 가서 막 강간을 하고 거기서 인육을 먹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중에 그들이 붙잡혔죠.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형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집사님이 가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실제로 전도가 됐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는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수형을 당해요. 그 사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죄사함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죽어야 됐습니다.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죄가 무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한 거 하나님 앞에 죄된 거 다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죄에서 떠난 삶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에서 떠난 삶, 악을 멀리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비추어져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배를 막 드려 같이 막 예배를 막 드리고 목사님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권사님이 오른쪽 발에 양말을 막 벗더래요. 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쳐다보고 목사님도 막 눈에 보니까 목사 설교하다 말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 대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예배드리다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 양말을 뒤집어 신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 신으라고 벗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신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꿔 신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죄도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양말 잘못 신는 것도 깨달으면 바로 뒤집어 신어야죠. 이러면서 뒤집어 신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다 회개하면서 주의 사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죄된 행실과 죄된 습관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